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골로새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2장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대단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요, 당시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죠. 율법주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과 함께 모세의 율법도 잘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리고 영지주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을 잘 알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강조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단들은 다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율법을 잘 지키는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 되고, 또 인간 세계를 초월한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그 존재들인 이 천사들, 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주권들과 권능들인 이 이름들로 불리는 그런 천사들, 이 천사들의 도움을 잘 받는 그런 어떤 심리적 체험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많은 교회들을 위협했던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이단들인 거예요.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적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영적인 체험을 조장하고 강조하는 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여전히.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안에 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우리의 이 행위를 강조하고 그걸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회 안에. 그리고 또 교회와 이 점집이 왜 이렇게 가까워요? 다시 말해서, 이 무당과 이 점집들, 이게 소위 영지주의 아류들인데, 이 무당과 점집을 찾아다니는 교회 집사와 권사들이 그렇게 많대요. 요즘 왜 이렇게 막 운세를 보고 뭐 점을 치고 하는 이것들이 그냥 일상화돼 버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와 이 영지주의 이게 옛날에만 그래. 골로새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를 지금 엄청 위협하고 있는,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기성을 부리는 걸까요? 이게 왜 교회에 이렇게 잘 먹혀들까요? 왜? 선생님. 그건 한마디로 교회가 예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신생의 모든 충만이신, 다시 말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라고? 신생의 모든 충만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충만한 자로 만들어준,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충만한 자가 이미 충만한 자로 만들어준 일이 그분이 행하신 일인데 그걸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실체와 머리이신 그분을 잘 모르고 그분을 굳게 붙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그림자에게 놀아나는 거죠.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이 그림자들, 이게 마치 실체인 줄 알고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실체와 머리이신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분을 굳게, 힘있게, 굳게 잘 붙들지 못하고 있는 이게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히고 또 약한 영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실체요 머리이신 그분을,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분을 굳게 붙들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그분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정말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그분 안에서 이미 충만한 자로 만들어주신 그 일이 뭐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과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먼저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한마디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도 그걸 제대로 모르니까 너희가 지금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에 놀아라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제대로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가 이걸 앞에서 11절에서 골로새 2장 11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게 뭔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로 할례를 받았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로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의 몸을 벗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가 할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이게 뭐라고요? 육의 몸을 벗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육신을 뭐라고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타락한 인간성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성. 그럼 당연히 이곳이 어떤 곳이 되겠어요? 죄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자기 중심적인 이 죄, 죄가 덕실 그릴 수밖에 없는 죄의 처소, 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육의 몸을 다른 말로 죄의 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럼 죄의 몸이라는 이 말은 정확하게 풀이하면 죄의 지배를 받는 육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몸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는 육의 몸.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에 속한 자는 곧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그래서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 곧 예수와 함께 죄의 처소인의 육이 죽었음을 믿는 자만이 육의 몸을 벗어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예수와 함께 이 죄의 처소인 육이 죽었음을 믿는 것이고, 이렇게 믿는 자만이 육의 몸을 벗어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육에 속해서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은 죄를 지금 인격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의 영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겁니다. 죄의 영이 뭐예요? 이게 악한 영, 마귀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건 곧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악한 영,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마귀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세상 임금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마귀를.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창조 세계를 나타내고 또는 인간 세계를 나타내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죄악의 세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죄악의 세상. 당연히 세상 임금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악의 세상, 죄악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죄악의 마귀가 다스리는 이 죄악의 이 세상의 그 모든 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 임금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건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건 다 육신의 정욕. 이게 안목의 정욕, 뭐 이생의 자랑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다 어떻게 보면 더 근원적인 이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다시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배부름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배부름이잖아요. 근원적인 욕구는 배부름이잖아요. 이 배부름이 채워지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이 채워지니까 영광을 추구하는 것처럼 마치 그 가장 근원적인 건 육신의 정욕인 게 육신의 욕심. 정욕이란 말은 욕심을 얘기하는 육심에서 나오는 욕심. 그러니까 죄 지배 아래에 있는 육신의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죄악의 세상에 있는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 곧 악한 영,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의 이 인간의 이 욕심을 사로잡고서 그 욕심의, 그 육신의 그 욕심을 통해 이 자신의 나라, 이 죄악의 세상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 죄의 영, 이 세상 임금, 이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기 위해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신을 자극하기 위해 내놓는 세상의 기초, 세상의 중심에 대한 이 거짓된 가르침,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육신의 이 몸을 벗은 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은 자야. 거기서 그 지배에서 벗어난 자야. 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8절에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이건요, 하나님께 거짓된 초보적인 가르침인 세상이 기초로 삼고 세상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원리를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초등학문할 때 이 단어가 기초 원리, 기본 요소, 기초 원리 뭐 이런 뜻, 그리고 초보적인 원리 뭐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초보적인 거짓되고 초보적인 가르침인 세상이 중심으로 삼고 있는 기초 원리를 얘기해요. 세상의 기초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마치 세상의 기초 원소를 뭐라고 그래요? 물, 불, 뭐 공기, 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 원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 기초로, 이게 세상의 중심이야? 이게 세상의 기초야? 라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인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이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기초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과 권력이라고 그랬죠. 이 세속적인.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악강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구만.
뭐 이렇게 정의감에 불타 있는 뭐 젊은 행사나 뭐 이렇게 검사나 이런 잡아놓고 악당들이 항상 하란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구만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세상이 돈과 권력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기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속적인 거짓된 가르침, 세상의 초동학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은 그래도 돈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이게 세상의 중심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인 거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지금. 거짓된 가르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세상의 초동학문에 지금 속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초동학문인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초동학문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세상의 초동학문.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인 겁니다.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이 율법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한 이 율법의 행위 이를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영지주의는요, 영적인 세계를 잘 아는 이 지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지혜. 이게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들, 그 천사들을, 그들과 친밀하게 알고 그들을 잘 섬기는 이 신비적 이 체험이 있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잖아요. 이게 소위 종교적인 세상의 초동학문인 거예요. 당시 교회에 그게 가장 크게 위협했던 이 종교적인 세상 학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근데 잘 보면 율법주의와 이 영지주의는요,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영지주의는 영적인 세계를 잘 알기 위해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몸을 괴롭히는, 우리의 육체를, 이 몸을 괴롭히는 금욕과 고행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금욕적인 삶을 잘 살아야 영적인 세계를 잘 알게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게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와 금욕주의는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신비적 체험하는 사람들은 항상 몸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얼마나 고행을 잘 살아요. 그 인도의 신비주의자들 보면 뭐 금식은 밥 먹듯이 하고 그냥 왜 그래야 영적인 세계를 잘 아니까 몸을 죽여야, 몸을 괴롭게 해야. 둘 다 똑같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초동학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2절에서. 세상에 산다는 말은요, 세상에 속해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임금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영이요 세상의 임금인 이 마귀의 지배 아래서 그가 세상의 기초라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가르쳐주는 그 그릇된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율법주의, 그 영지주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에 속하여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규례에 순종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규례라는 말은 원래는 이 신념에서 나오는 확고한 명령, 법령, 칙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규례라는 단어, 도구마인데요. 도구마. 근데 성경에는 자주 이걸 율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2장 14절에서도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 법조문이 도구마, 여기서 말하는 규례예요. 같은 단어예요. 에베소 2장 15절에서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을 포함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 세상의 기초로 삼고 있는 명령,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 이 율법주의와 이 영주주의를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규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은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었잖냐. 여기로부터, 이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잖냐. 죽은 자잖아. 근데 왜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율법주의와 영주주의, 이 금욕주의를 따르고 있냐고. 왜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냐고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인들은.
왜 그렇다고요? 왜 교회가 이렇게 다시 율법주의로 세상의 초동 학문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제대로 모르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육의 몸을 벗은 자라는 걸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면 다시 세상의 초동 학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임을 모르면, 육의 몸을 벗은 자임을 모르면 우리의 육을 계속 거짓으로 속여서 꿰어서 우리의 육을 자극하고 우리 육신으로 끌고 가는 죄의 영, 그 세상 임금, 세상의 초등 학문,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기초는 이거야. 세상의 중심은 이거야. 이걸 붙들려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끌고 갈 때 그걸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의 영 세상, 우리 육신을 자극해서 다시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죄의 지배 아래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로, 다시 율법주의, 이 영지주의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바울이 한 얘기처럼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걸 모르면 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예수 안에서 육의 몸을 벗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초돈 학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시대처럼, 이 골로새 교회, 당시 교회에서 교회처럼 율법주의가 진짜 대놓고 율법을 얘기하고 대놓고 영지주의 이런 거 대놓고 천사를 숭배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지금은 교묘하게 변장해서 지금도 여전히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기성을 부리고 있는데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걸, 예수 안에서 내가 육의 몸을 벗었다는 걸 모르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율법주의에서, 이 영주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잘 깨닫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은 자라는 사실을 잘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세상의 초등학문 지배 아래 계속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 우리의 이 진정한 구원에 얼마나 무력한지, 그게 우리에게 마치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그 실제로는 너무나 무력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21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무슨 말일까 이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규례라는 거예요. 앞에 20절에서 규례에 순종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받아서 규례가 뭔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규례. 그 율법주의와 그 영지주의, 그 금욕주의가 가르치는,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 규례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게 붙들지 말라, 그게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부정한 음식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 시체나 피나 이런 것들은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세상의 것은 만지지 말고, 이거 얼마나 강조합니까,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걸 더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요구하는 단체, 이게 영지주의자, 이게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욕과 고행을 강조하는 거야,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야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그래야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잘 섬길 수가 있다고. 이게 규례였던 거예요. 당시 이단들이 중요하게 가르쳤던 규례. 그런데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 이것들이 뭘까요? 두 가지 의미예요. 앞에서 말한 그러니까 음식물을 붙들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한 그 음식물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그 금기 규례,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지 규례,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둘 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잠시 유익을 잠시 동안은 유익을 가져다 주죠. 육체가 있는 동안은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결국엔 사라지고 마는 거라는 거. 이게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0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도 음식 가지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나눠가지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돼. 그 부정한 음식 손대면 안 돼. 이거 너무 강조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서 다 뒤로 나오는 건데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아니에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금하는 이 규례가 이걸 세상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상의 중심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이 만든 거지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6절 8절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구원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의 전통.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붙드는 거야. 마음으로는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그냥 겉으로만 행위로만 율법을 지키고 뭐 금욕을 하고 하는 이런 행위로만 나를 섬기는 거, 이거는 내 가르침이 아니야. 이거는 사람의 가르침인 거지. 이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서 이 죄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 의해서 나온 이 계명과 가르침, 사람이 만들어낸 이 계명과 이 가르침, 이게 무슨 진짜 세상의 중심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겉으로는 지혜 있어 보이지만 절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의적 숭배라는 단어, 여기만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18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하고 같은 말이에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직역을 하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함과 천사 숭배를 좋아하는, 이런 말이에요. 천사 숭배를 좋아하는 이 단어가 자의적 숭배예요. 자의적 숭배라는 이 말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숭배, 자기가 좋아서 하는 예배,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천사 숭배를 좋아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 숭배. 그리고 겸손은 뭐라고 했습니까? 꾸며낸 겸손, 거짓된 겸손.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 높은 분, 절대적으로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분에게 직접 구원을 받을 수는 없고, 우리는 그분이 만든 영적 존재들, 그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이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이 겸손. 이 거짓된 겸손. 그럼 몸을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 영적 존재들, 그들을 잘 섬기려면, 그들을 잘 알아보고 그들과 친밀해지려면, 우리 몸을 죽여야 돼. 몸을 죽여야 돼. 금욕과 고행을 강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금욕엔 음식을 금하고 부정한 걸 멀리하라는 이 규례, 이 금기 규례, 이것들이 다 지혜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지혜 있는 모양. 지혜 있는 모양라는 이 말은
지혜롭다는 평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혜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 어떤 이 신비적 체험을 좋아하는 자들에겐 이런 율법과 금욕의 이 가르침들이 지혜 있어 보이고 이게 인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기 있어요. 신비적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들, 영적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인기 있어요. 금욕과 이 율법과 금욕을 강조하는 이게. 그래서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는 이단 교회들에서는요, 이 율법과 금욕이 잘 먹힙니다. 잘 먹힙니다. 이단 교회들 하는 게 다 보면요, 얘들은 신기한 것, 그런 걸 과장해서 선전하고는 다 그 교인들에게 뭐려고 해요? 율법과 금욕을 요구하죠. 집이 이거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거 다 다 팔아서 다 교회 바쳐. 월급 그런 거 다 갖다 바쳐. 애들 학교 이런 보내서 세상적인 교육 시키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학교, 대안학교, 인가도 안 나는 이 대안, 거기다가 맡겨서 해야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지는 것이. 그러면서 자녀들을 다 거기 보내게 하잖아. 그럼 말 잘 들어요, 교인들이 다. 이런 교인들이 다 자기가 번 월급도 다 바치고, 집 팔아서 재산 갖다 바치고, 애들은 다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인가도 안 난 그 비인가 그런 대안학교다 다 갖다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정 60분 이런 프로들을 보면, 거기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최근에도 구원파 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교회에 넘어가가지고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 자녀들을 또 그 구원파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에 다 맡겨서 교육시키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왜 이런 프로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 학교 교회에서 한 여학생이 죽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건이 불거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파 교회의 그 비리가, 그 민낯이, 진짜 너무나 악취 나는 그런 비리들이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 집 다, 이게 진짜 다른 교회들은 다 가짜고 여기만 진짜 교회인 줄 알고 집 팔아서 재산 갖다 바치고 애들은 다 무조건 거기만 보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보냈다는 그런 교인들 인터뷰 내용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거기에 다니는 한 아이가, 여학생이 죽으니까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제 다 폭로가 된 거죠. 그게.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천지가 그렇고요, 제메스가 그렇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저는 가장 블랙 코미디, 하나님의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진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허경영의 하늘궁 종교. 공중부양한다는 그 말에 다 속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재산 팔아서 갖다 바치고 헌금 갖다 바치고, 거기에 일요일 날 강연을 들으면 10만 원을 내고요, 토요일 날 강연을 들으면 그 사람 허경영의 말을 가르침을 받으면 5만 원을 내야 돼. 그리고 거기에는 뒤에 항상 저기 저 팻말이 있잖아요. 그 보좌 팻말이에요. 그 보좌 팻말을 사면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100만 원부터 300만 원, 1000만 원, 가장 비싼 건 1억까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천사 보좌라고 있는데 그건 1000만 원, 그 1억을 주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산대요, 그걸 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허경영이 버는 돈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95%래요. 대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아무리 핸드폰 많이 팔아도 삼성이 내는 영업이익은 10% 넘지 않아요. 잘 팔아야 10%. 그런데 허경영은 영업이익이 95%에 95%.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공중부양한다고. 자기가 손만 대면 다 낫는다고. 이게 먹혀요, 이게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예. 율법과 금욕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 사람들에게 먹힌다니까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하는 말 잘 지키면, 신비적 체험을 위해서 몸을 괴롭게 하는 이 금욕을 잘하면, 이 고행을 잘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죄의 이 마귀의, 이 세상 임금 이 마귀의 거짓된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먹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요? 왜 이게 먹힐까요? 어? 그런 것들이 몸은 괴롭게 하지만 육신을 더 자극해 주기 때문에 그래. 육신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18절에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18절에서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 신비적 체험, 그 천사들을 만난 거, 그런 걸 절대시해서 그걸 따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더 자극해서 헛되이 과장하게 된다. 헛되이 과장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양 교만을 떨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비적 체험하고 막 이상한 거 보고 있냐?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이 생각, 죄 지배를 받는 죄의 영이 역사는 이 육신을 더 자극해서 육신의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인 양 교만을 떨게 만들어서 우리를 더 멸망 구덩이로 집어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만 특별해. 신비적 체험하면 나만 특별해.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율법과 이 금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요, 우리를 더 죄 지배를 받는, 더 자기 중심으로 사는, 더 교만해지는 육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3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어 보이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육체를 따른다는 이 말은 육체를 만족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금해야 되는데, 육을 따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들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엔 전혀 유익이 없다.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규례들이, 이런 율법이, 이런 금욕 같은, 우리의 몸에 인간의 이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은 하나도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강조하고,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위한 금욕을 외쳐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래서 교만과 탐욕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우리를, 그 육체를 금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그 신비적 체험이, 그 금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거짓된, 그런 체험들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자극해서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죄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더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더 교만을 떠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금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여기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마귀보다 더 똑똑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거보다 똑똑해요? 세상 임금이잖아요. 임금이라니까요. 똑똑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변장해서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를 변장해서 지금 눈에 볼 때는 전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와 같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것으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육신으로 끌고 와서 죄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이 죄의 영, 이 세상이요, 이 마귀예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오직 복음을 붙드는 것 외에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이 복음을 굳게 잘 붙드는 것 외에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정말 잘 깨달아야 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거기에 함께 달렸다는 걸 잘 깨달아야 돼. 내 옛사람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죄 지배를 받는 나, 육신을 따르는 내가 거기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의 몸을 벗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잘 따르는 거, 이걸 잘 깨닫는 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때 이 법은 능력이라는 뜻도 되고 이 지배라는 뜻도 된다고 그래요. 지배.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이 죽었으므로 육의 몸을 벗었으므로 이제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는 육신을 통해서만 역사하거든요. 근데 육의 몸을 벗은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잘 깨달아야죠. 정말 이걸 잘 깨달아야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여러분 십자가를 왜 묵상합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십자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육의 몸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는 게 이게 십자가예요. 계속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넌 죽었어. 넌 육의 몸을 벗은 자야. 너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라고 우리에게 외쳐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 붙들고 그 십자가의 소리를 잘 들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서 우리를 죄 지배 아래로 끌고 가는 이 율법주의 영주주의 이 세상의 초등학문 여기에 놀아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잘 깨달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깨달을까요? 예수의 복음을 잘 듣는 거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는 거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굳게 붙들 때 예수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들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면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면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냐? 내가 예수님과 죽었음을 고백할 때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죽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성령이 역사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잘 듣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다 깨달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임을 우리에게 확실히 깨우쳐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이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우리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부활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이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잘 듣고 늘 거기에 집중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육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잘 죽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아보고 그걸 잘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예수의 복음을 잘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는 확실히 죽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확실히 살아있는 자로, 그걸 잘 누리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깨우쳐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곧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3장 1절부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잘 깨닫고, 마치 동전 양면과 같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잘 깨닫는 자는 곧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잘 사는, 그걸 잘 누리며 사는 자임을 성령께서 잘 깨우쳐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육의 몸을 벗은 자임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영, 이 세상의 임금, 이 마귀가 우리 주변에 뿌려놓은 이 거짓된 가르침, 이 율법주의와 이 영지주의, 이 금욕주의에 이 세상의 이 초등학문에 우리가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육의 몸을 벗은 자임을 잘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